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우리 아비암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의 그런 군대를 40만 명의 군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우리 아비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은혜를 입었지만 전쟁에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져서 왕이 된 이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41년간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사가 많이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른 행정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아가로 나오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비살롬은 지난주에 압살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사왕의 부친이었던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우리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머니도 M, 할머니도 M.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다 M이라고 써요. 우리 고조 할머니도 M, 증조 할머니도 M, 다 M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도 아비살롬,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 또 자기의 어머니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는 아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도 아부, 증조 할아버지도 아부, 고조 할아버지도 아부. 그래서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라함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부, 아버지, 라함 민족.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 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도 아부.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은 벤이라고 불러요.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고손자도 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뭐 다 똑같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할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할머니의 이름이 아비살롬, 그 할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나오는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으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으니까 누가 키워야 됩니까? 친정 엄마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 마아가야가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 마아가가 이 손주를 좀 잘 키웠으면 좋은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손주를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냥 버릇없게 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웠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키웠습니다. 이 마아가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 아부 할머니로부터 이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할머니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웠지만은 이 아사 왕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기 할머니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선시대 때로 표하면은 이 할머니 마아가가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왕 대비 마마예요. 대왕 대비 마마. 할머니를 대왕 대비 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를 그냥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왕 대비 마마를 너 우상하는 그런 할머니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폐위를 시키면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분열된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였느냐?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아사 왕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 왕은 무엇을 행했느냐? 우상을 몰아냄으로써 종교개혁을 담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얘기해요. 아사왕은 솔로몬 말년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었던 우상 숭배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 이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오늘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솔로몬 시대 때, 이거 남북조 시대부터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500년 전, 3000 BC 3000년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성애의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하는 자를 몰아냈다라고 말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동성애자들 다 몰아내려고 하면 동성애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몰아내려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반항할 것 아닙니까? 13절 14절 보시죠. 그 반항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보세요. 또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나오죠.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죠, 그렇죠? 그의 할머니 마아가의 폐위를 완전히 폐했다라고 했어요. 왜 폐위를 했다고 합니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제가 아세라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거든요.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슴이 8개 달렸어요. 여자인데 아세라상에 가슴이 8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막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버려서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것이 할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대본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쫓아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사가 개혁을 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가만히 믿다 보면은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도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목사가 되겠다는 그 이유로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어머니한테 쫓겨나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형제를 불화하라, 부모와 형제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혼신은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로부터 외면당하는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내 형제일 수가 있고 내 자식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한 자매이고 한 형제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아버지이며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도 중요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참 중요하고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자기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를 쫓아내어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평화가 임해요. 우리 열왕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와 똑같은 성경이 요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역대하 1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강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의 왕들, 우리 열왕기의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 땅 가운데 굉장히 전쟁이 임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전쟁의 위협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 평강이 완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고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보장해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아사 왕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았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평화를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을 독려해서 성읍을 요새화했고 군사는 58만 명을 준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던 아사 왕 삶에 이제는 시험이 하나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래요. 평강을 주셨다 그러면 그 평강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한 번씩 허락해 주십니다. 아사 왕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밑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말로 하면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옛날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세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을 이끌고, 와, 100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에는요, 이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에는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58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구스 왕 세라는 100만 명을 이끌고 들어오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구스 왕이 이기겠죠. 더군다나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때 애굽의 왕이 한번 쳐들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회복이 아주 덜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에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은 그냥 계속 그 평안함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종교개혁하겠다고 자기 키워준 할머니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면은 좀 건강하고 좀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자꾸 아파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서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네 병 낫게 해주지도 않고 어려움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할머니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 왕이 100만 명 대군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이 아사 왕을 원망하는 소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뻔할 뻔짜 질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구스 왕과 싸우러 진짜 전쟁터에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딱 보니까 100만 명의 대군이요,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군인들이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때 아사가 딱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구스 왕이고, 약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 구스 왕과 우리 사이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나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인간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희한한 방법을 사용해서 쳤더니 이 구스 사람이 다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사 왕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고 나라도 멸망당하는 거고 백성들도 꼼짝없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스 사람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사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게 처음에 이게 참 대단하게 구스 사람들도 물리치고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우리 열왕기상 15장 말씀은 조금 이제 아사왕이 이제 중간쯤 되었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때 아사왕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해요.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 왕의 이름은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북쪽 왕은 이름이 앞에 하나 더 붙었어요. 바아사. 남쪽 왕은 아사. 아사, 참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사와 바아상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요 전쟁하기 전에 구스 왕의 100만 명을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또 얘네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은 꼭 한번 무엇인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더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가?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새로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아 갖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쪽 북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단에게 뇌물로 줘버리는 거죠. 뇌물로 다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라고 이렇게 뇌물을 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남쪽 왕에게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북쪽 이스라엘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남유다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뇌물 써서 이겨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막 결과만 좋게 만들어버리면은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도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아사왕이 보기에는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뇌물 써서 이겨 감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뇌물을 써서 이겨. 그건 30년 동안 아사왕에게 평화가 임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뇌물을 써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아사왕의 이런 행동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23절 이하를 보시죠.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늦음하게 발에 병이 되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사가 나라를 다스린 지 39년째 되는 해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을 보시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발에 있는 병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의학에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병원 가보면은
불치병 걸리고 그러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지냈다가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 의사들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찾았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할머니도 쫓아내버리고 종교개혁했고, 또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100만 명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초창기에 잘했던 아사 왕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뇌물을 써서 그렇게 이기게 되었고, 말년에 39년째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의 병이 들었는데, 그 방의 병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고 의사만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병이 들면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병 들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 잘 낫게 해주시고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이 아사왕도 기도하면서 의사 찾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에만 그렇게 의존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발의 병들어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해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한번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 100m 뛰면 9초 10초 만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예요.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페이스 막 빨리 달려서 막 그렇게 달려버리면은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이제 체력 다 떨어져서 막 20km, 30km쯤 되면 다 뒤떨어지고 마는 거죠. 처음부터 꾸준하게 그렇게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잘 하셔야만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보다 뭐가 중요하다? 끝이 더 중요하다. 또 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